예, 지금 저희들이 교회력으로 사실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성령 강림절이 너무 길다. 성령 강림절 중간에 9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셋째 주니까요. 창조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 그러면은 사실은 성령 강림절 지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1월 달에부터 주현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나오신 날 할례받으러, 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부활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력을 전체로 보자면 성부 예수님에 대한 절기가 가장 길고 그 사이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없다라고 해서 창조절을 9월 달부터 대림절, 어떤 강림절까지를 지키자 이렇게 해서 그 얘기는 결국은 기존의 성령 강림절로 둘로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전체 1년 주기로 이렇게 기념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 특별히 어떤 부분일까요? 그 창조 그 말 그대로 세상을 지으신 분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자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인터넷으로 또 이메일로 창조절 묵상이라고 해서 기독교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시는 데가 있어요. 특별히 이 창조절에 말씀의 묵상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전체가 좀 긴데 한 중간 부분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눈은 마음의 등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도 나도 SNS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내보인다. 존재성을 내보인다고 하지만 속된 말로 자랑질이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타자를 소비하고 자신도 소비된다. 온갖 문명에 이기는 SNS로 사람들을 내몬다. 영문 자판을 한글 자판으로 변환하면 SNS는 곧 눈이 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혹하기 쉬운 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시작도 결국은 보암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현상들은 섬뜩하다.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현대의 그 SN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 네트워킹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좀 감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밑에를 봤더니 그런데 이 칼럼 바로 밑에 빽빽하게 주소, 블로그, 밴드, 카카오 플러스 친구, 페이스북, 이메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에게 스치는 좋은 생각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이걸 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조용히 혼자만의 생각이어야 되고 묵상이어야 되는데 이걸 또 알려야 되는 거죠. 신앙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은밀하게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집중돼야 하는 생활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려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숨겨야 하느냐 아니면 알려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다소 개인적이며 또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던 대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그래서 다음번에 살피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전체적으로.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었죠.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제자들과의 긴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여러 번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했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살펴봐도 예수님께서는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은 포도나무이며 제자들은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 13절에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살펴본 16장 21절에서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산한 여인의 고통의 비유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려는 행동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에 지금의 아픔에는 견줄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은 너무나 큰 것이 될 것입니다. 26절에 따르면 이것은 또한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날에는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근거가 27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다라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바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누릴 기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은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에 있죠. 28절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다시 말하자면 성육신이시죠. 그리고 부활입니다. 오신 것과 가신 것, 성육신과 부활. 이것이 궁극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성탄절이고 또 아버지께로 가신 부활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의 사역에 대한 제자들의 이 반응, 사랑과 믿음이죠. 이 반응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그를 믿으면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고 믿음이 그 뒤에 따릅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누군가 좋은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긴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은 그 사랑을 반감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믿음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가장 처음에 제자들이 사랑과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으로 엄선된 기적과 이적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끌렸고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끌렸던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주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밤이 되어서야 제자들은 이제서야 이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30절에 보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믿음 자체만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이 밤이 지나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던 거야? 믿기라도 한 거야?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30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제자들은 바로 다음에 벌어질 예수님의 체포와 감금과 신문과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만 빼고요. 모두 다 도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그 믿음이 있다던 제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믿음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 어떻게 가시는지 그 사실을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믿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교리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먼저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앤드류 샤코의 침묵에서는 역사적 사실로서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그 천주교 박해를 다룬 소설이잖아요. 자신의 성화를 밟고 배계자로 낙인이 찍는 거죠.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배계자로 낙인이 찍히더라도 그 로드리고 신부는 오히려 자기가 배교의 낙인이 찍히더라도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순교의 순간 주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런 배교의 모습을 보일 정도의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독교 진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조건이나 믿음의 분량에 비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 28절 본문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며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를 비유로 또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신앙은 사실은 비유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바로 왔다가 가는 것, 즉 순례의 길이 바로 신앙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은 지극한 고독이 있는 길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한 배신과 배교와 배반 그리고 유기에 대해서 자신이 고통의 자리에 혼자 남게 된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공간복음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주님께서 홀로 남겨진 고독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다, 유기한다, 내팽개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혼자 남겨진 상황, 시시각각 밀려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식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어찌해볼 방편이나 도리도 없고 적막이라는 단어와 고독이라는 단어만이 떠오를 바로 그 순간 아버지께서 같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지독한 고독의 경험이 없다면 과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묻고 싶습니다. 그 절망적인 고독의 순간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자신의 세속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사람이나 신앙을 교양인의 문화 정도로 취급하려는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NBS입니다. 혹시 보신 줄 모르겠는데요. 네, 한국 농업방송입니다. NBS. 특히 이제 그 귀농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아주 재밌게 봅니다. 뭐 제가 그런 꿈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 번은 망고 참외를 개발한 청년 농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단위가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비닐하우스 하나가 100평 정도 된다 그래요. 이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이제 수정해서 개발한 망고 참외를 키웠어요. 어마어마하게 심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해에 그 큰 비닐하우스에 재배한 망고 참외가 다 죽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뭔가 병충해 약하든지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3알인가 4알 겨우 거뒀대요. 그해 농사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100평이 넘는 그 하우스 한 동에서 거둬들인 3개, 4개 참외, 거기서 씨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씨를 심어서 이제는 시장에 내다 팔 정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두어들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주 힘들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엄두조차 안 날 때, 누군가에겐 흔한 그 열매조차 없을 때, 그때는 정말로 나 혼자라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라도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면 이제 때가 되어 내가 씨앗이 되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싹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십자가라는 고독한 자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력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힘이 시작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했지만 거기서 가장 강력한 사역을 수행했고 죄와 죽음과 지옥과 악마와 모든 악을 정복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그와 유사한 어려움과 박해의 상황에 놓이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때론 비유로 때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알린 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평안 또는 평강, 평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14장 27절에서 이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근거는 바로 마지막 33절에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환난에서도 낙담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낙담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근심할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이겼다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겪은 일들을 이미 겪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환난이 가져올 낙담과 근심과 두려움의 깊이와 강도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의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력으로나 또는 강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또는 행정력으로나 또는 동원력으로나 이기는 것이 아닐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결코 낙담이나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감당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환난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내몰고 박해와 환난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때가 온다는 뜻이죠.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십자가 처형을 직접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이라 라는 그 명령을 수행했던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습을 본 후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그 나무 기둥에 매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자리는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그 어떤 환난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모일 수 있는 때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때이지만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혼자 있는 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내고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본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바로 이때 우리는 바로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영성을 토대로 머지않아 분명히 회복될 만남을 준비하고 또 한동안 소원했던 그리운 이들과 또 우리가 다가가야 될 아프고 외로운 이웃들과의 시간을 더 간절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공동체와 이웃의 만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소식을 전하십니다. 샬롬.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